창세기에 나타난 네 가지 사건 중에 오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고백은 항상 힘있게 하시고 또 믿음의 고백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모르게 남아있는 무지, 무능, 또 무가치한,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무모한 모든 생각들이 다 치유되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떠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큰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 존재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 사건이 하나님이 하신 참 중요하고 큰 일이라면 오늘 이 사건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일으킨 사단에게 속아서 일으킨 가장 최악의 어쩌면 사건인 거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는, 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범죄한 인간과 또 피조 세계를 실제로 치유하고 구원하실 재창조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 재창조의 계획과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얻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을 깨달아가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어떻게 왔는지, 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이 삶의 중요한 답을 얻는 또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여러분이 붙잡는 예배가 되고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창세기를 안다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또 이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러고 끝낼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 안에 내 모습이 다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근원이 거기에 다 있어요. 칠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작업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정리, 우리 그동안에 우리 함께 쭉 봤던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첫 번째 창조 사건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우주 공간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눈을 뜨면서 그냥 일어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저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역, 또 복음의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여튼 눈을 뜰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늘 오늘도 날마다 매일매일 그 시간 걸어가고 살아가는데 내가 이 시간을 인지하고 또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인지하는 그 첫 순간에 예전에는 막 그냥 일어났다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이 시간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하고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단순하게 오늘 내가 하루를
그냥 일어나서 살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알고 걸어가니까요 참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구와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창조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모든 시공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를 그렸지만 그냥 작은 지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이 공간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또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공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에 뭐가 되신 분이시냐? 근원이신 하나님. 그렇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시편 95편 1절로 6절에 보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니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시니라. 그런 생명체인 사람과 영적 관계를 형성하시는데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요. 이 법이 바로 진정한 생명이고 이 법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원래 육신을 입고 있는 육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체결되어지고요. 이 법이 체결되어지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무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그에게 체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체결되어지는 순간 생명의 법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으로 허락하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 언약을 선악과를 지키면서 하는 이 행위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 언약과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법이 사람에게 생명의 이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인 것이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맺으시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로 또 영적인 존재로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제로 모든 만물의 이름과 살아있는 생물의 짐승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이름,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이건 짐승의 이름을 지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시 말해 여자와 이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법을 통해 가정의 법과 질서를 세우시고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생육과 번성과 이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이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아이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죽는 것만큼 힘들다? 창조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은 범죄한 이후에 들어온 고통인 거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사실상 이게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출산한다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의 몸속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질 때 실제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는 생명을 창조하고 또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요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것 속에는요 저는 보니까요 이게 담겨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속에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언약적 과정 안에서 언약적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언약 안에서 서로 돕고 또 남자는 여자를 또 지키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더 중요한 그 다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가 부여받은 이름, 자 보세요. 이제 이 속에서 출산하고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의 우리에게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 또 태어나고요. 또
인류의 수많은 사람이 아담의 씨를 통해 이 땅에 다 태어나고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이름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어진 축복이고 의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짐승처럼 지으신 게 아니고 책임을 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법을 따라 주어진 모든 이름이고요, 그리고 모든 직분과 책임, 이 직분과 책임을 통해 이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도 똑같습니다. 범죄 이전이나 이후나 모든 관계와 주어져 있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는 세상을 바르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책임과 모든 직분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권세와 권한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곳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이름과 모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음화와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의 복음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집행되어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또 세상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다. 아멘. 내가 구멍가게 사장이어도 그 이름과 그 직분을 가지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옳다. 우리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과 이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범죄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 자신의 가치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매한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고 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요, 뭐 능력이 있어, 뭐 별스러운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배경과 아무리 큰 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죄밖에는 지를 줄을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여러분요, 아무 무가치한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름이 나고 세상에는 유명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혹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말이 땅을 향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경작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 예배로, 그리고 땅을 향해서 경작할 때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면서 여기서 주어지는 우리가 열매와 땅의 소산을 통해 우리가 육신을 우리가 살려고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실제적인 영원한 이 속에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범죄하기 이전에는 먹었다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어떻게 돼요? 범죄한 이후에는 생명나무 열매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엄금, 불말과 실제로 이 천사를 두어서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요? 육신을 입고 영생할 수 없도록. 자, 이게 하나님이신 창조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또 실제로 우리가 제가 마지막에 설명한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과 그 모든 관계는 어떤 관계다? 법적 관계로 주어진 책임을 지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으로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경작의 지상 명령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는 이건 뭐냐? 명령이거든요. 축복이기도 하지만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한 것도 명령이거든요. 이걸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서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창세기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사람이 사람의 본분과 사람의 본분의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은 것이 네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자리를 떠나버리고 다른 자리에 서버린 거죠. 그런 배경을 오늘 살피면서 볼 때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주 영리하고 좋은 말로 아주 신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질 때 오늘 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곳에 쓰여진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오늘 본문처럼 사용되어질 때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자, 또 이런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탄, 이 뱀은 오늘 눈에 사단은 보이지가 않지만 사단이 실제로 뱀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속인 건데요. 실제로 이 뱀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뱀이 사단의 도구로 또 사탄이 이용한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욥기서에는 보면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사단이 얼마나 속이는 존재인지, 얼마나 사단은 간교하고 사악한지,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천사라고, 오늘 제가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이고, 그 사탄이 오늘 실제로 사람을 속이고 무너뜨리기에 오늘 사람을 속이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처럼 실제로 환경과 사물과 실제적인 짐승과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은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건 우리 자신 또한도 얼마나 사단이 교활한지요,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없냐? 진짜 겁이 없어.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감사하고 좋은 건 맞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환경과 많은 상황들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영적 감각을 여러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요. 영적 긴장감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은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덧입지 않으면 사단은 지금도 믿는 자까지도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실제로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들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이 창조 사건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끝내지 마시고 왜 지으셨으며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존재인지를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고 오늘 내 인생의 내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잃고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각인뿔이 체질된 이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지금도 똑같이 이 간교한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를 기회를 보면서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두려우니까 무서운 생각도 안 하려고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왜? 없다고 인정하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 생각에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아무리 내가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생각해도 이 영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여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뱀이 실제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실제로 어때요? 사단은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사람을 미혹할 때 짐승이나 심지어는 돌, 나무 이런 형상을 통해서요 보여주고 말하고 그렇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 그래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교제하고 누구하고 말을 섞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사람이 말한 대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 아십니까? 말한 대로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듣는 대로 계속 여러분 생각되고 여러분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요 여자가요 뱀하고 교제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하면서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요 어쨌든 거짓말쟁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묻지 않아요. 뱀이 물을 때는 뭐라고 묻냐? 하나님이 엘로힘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아담을 통해서 전해들은 건데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언약이 희미한 자를 공격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진짜 길들여져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요 말씀이 희미한 자를 사단이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묻지도 않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자도 넣지 않죠. 왜요? 그 언약을 잊어먹고 언약을 버리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와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마귀의 사탄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뭘 심습니까? 여자에게 이 언약에 대한 불신을, 언약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으면서 뭐라고요? 언약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심게, 스스로 가지도록 만들어요. 사탄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 사단이 주는 생각 절대로 붙잡지 말고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를 미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남자보다 쉽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실제로 언약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알고 실제로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또 여자를 이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곡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씀을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바르게 듣고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다 어때요? 말씀을 듣고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고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말을 전달할 때는 완전히 다르게 전달하고, 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도. 그게 뭐냐? 사단에게 실제로 사단이 있고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먹지 말라고만 말했지, 여자가 또 말할 때 뭐합니까? 여자가 말할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나?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 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그게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 사람의 상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사탄이 한 건요, 사단이 한 작업은 뭘 한 거냐? 상태를 바꾸는 작업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바꿔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의 쉽게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탄의 미혹에 얻어 걸리게 만든 겁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맨 뒤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2번에 요한복음 8장 44,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뒤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기록해내 주십시오. 사탄은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거짓의 우두머리, 살인자. 그래서 어때요? 사람을 완전히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에 실제로 미혹돼 버린 여자와 남자입니다. 그 사단이 던진 이 사람의 상태를 바꿔놓고 마지막에 그의 한방 완벽한 펀치를 하나 날립니다. 처음부터 이야기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거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참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이미 사실상 여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과 말이 섞이는 순간부터 사실상은 끝납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내가 뭐 믿음이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다 할 줄 모르지만요, 여러분,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다라니까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포럼하고, 교회에서 와서 함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구원의 감사를 나누는, 이게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뭐 좀 지켜보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답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게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게 가장 힘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 앞에 이번에 성경 구절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무슨 말이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2장 9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봤지만, 여러분 진짜 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우리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품는 순간부터 괴로워진다면 우리가 안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나 주장을 하고, 내가 막 나를 위해서,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요 당장 내 앞에 괴로운 일이라면 안 할 건데, 근데 어때요? 기어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요? 당장 이게 나한테 좋거든요.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큰 이 어마어마한 삶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내 삶에 당장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안 할 건데, 죄를 짓는 게 어때요? 일단 즐겁다니까요. 타락한 이게 즐겁다니까요. 사람 속에 그걸 그렇게 담아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당해도 설마. 여러분, 이 상태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설마, 또 미혹된 상태. 사람이 미혹돼 버리면 뭐냐? 괴로운 것도 괴로움인 것을 몰라요. 그게 행복한 줄 알지. 이 사람이 미혹돼 버리면요, 이게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 죽는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로 안 들려요. 무섭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사탄 마귀가 마귀 짓을 합니까? 마귀가 마귀 짓을 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한테 속고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요,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간자, 분리시키는 자, 대적자. 이해됩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 놓치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내 생각에 빠져버리면요, 이간자예요. 조용히 말씀을 전하는 것 같고 조용히 복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중요한 건 뭐하냐?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교회를, 성도와 교회를 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리시켜버리고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내가 마귀 짓을 하고 삽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요즘 보면은. 아멘.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여기에 얻어 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사탄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전부 뭔 짓을 하고 살아가느냐? 마귀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요. 이간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 종노릇 하고 살아가고요.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되게, 우리가 사람이 거짓말하고 살아가고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이제는 뭐요?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보니 이게 마귀 짓을 사람이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중심이 되지 않는 내가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기서 오늘도 빠져나오는 복음과 오늘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말씀 앞으로 돌이켜 세우는 영적 싸움을, 그래서 영적 서밋의 도전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늘 실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저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이제 문제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저 여자 때문에 했다고. 절대로 자기 책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은혜 입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요,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것을 막아버리고 꺾어버리는 건데, 사람이 끝까지 포장합니다. 나는 안 그랬다고,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교회 상황이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상황이 그래서, 직장의 상황이 그래서, 내 입장이 그래서, 내 사정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포장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마귀지다고 살아가는 거구나.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라니까. 이게 내가 마귀처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요, 제가 제일 감사했던 순간이 언제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아멘. 그래, 내가 이제 그리스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사탄에게 붙잡힌, 보세요, 사탄에게 붙잡힌 이 속에, 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붙잡힌 여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탄 마귀 짓을 똑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 말씀에, 여자는 너무 화려하게 옷 입고 너무 귀걸이 달고 목걸이 막 달고 걸고 주렁주렁 그렇게 다니지 마라. 왜냐? 그게 네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 얼마나 예쁘게 치장하면서 얼마나 남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그죠? 얼마나 여자가요, 하나님 없는 여자가, 복음 없는 여자가, 불신자들이 다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여자들을 봐보라니까요. 얼마나 음란하고, 그렇죠? 사단에게 붙잡힌 남자들 봐보라니까요. 얼마나 악하고, 그렇죠? 이 전부 누구 짓을?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는 사단에게 붙잡힌,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돼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도 사실, 우리가 사실 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요, 내 안에 마귀적인 모든 생각과 기준들이 하나님 완전히 그리스도로 벗어지게 하옵소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마귀 종노릇하고 사탄의 말로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이간질하고 분리시키고 대적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리, 주신 축복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나의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최고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이 남자와 여자가 속은 것이 맞는데요, 실제로 언약의 이 법은 보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사자. 참 이 법이라는 게, 세상의 법이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워낙 죄를 많이 짓고 하니까요, 법이 갈수록 늘어나. 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법이에요. 말씀만 지키면 되는데 지금은 또 어쩌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여러분 누리고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 이 사람이 아담이고, 이 남자가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 보니까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먹은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왜요? 상태가 어떻게 되냐? 잡혀버리니까 그래요. 내 생각하고, 사람은요 중요합니다. 내 생각하고 딱 맞다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틀렸다고 하는데도 해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게 사탄이에요. 실제로는 사단에게 속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언약 관계가 파괴되고 상실됩니다. 뭐가 들어옵니까? 그때부터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영원한 형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는데 보세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또 남자한테, 여자한테 모르니까 뱀이 나한테 주면서 나한테 먹었다고요. 그래, 한 사람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대표자 아담의 타락과 저주가 뭡니까? 축복이, 모든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저 축복이, 모든 축복이 전부 재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아이를 낳는 축복과 그 은혜가, 아이를 하나 낳을 때는 뭐요? 해산하는 고통과 그 여자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로 바뀐 겁니다. 모든 것이,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고 수고하고 병들고,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주종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에서 주어진 직분과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직분, 직책, 여러분요, 이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오늘도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모든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본과 근본적 문제를 바르게 깨닫고 돌이켜보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앙과 이 모습 속에서 나의 오늘 남아있는 나의 모습 또한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언약 관계 안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과 직책을 바로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고 참된 언약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